유다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요.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성경 탐구라는 이런 말을 붙였는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좋은 진주, 밭에 감춰인 보화, 그걸 찾도록요 탐구하십시다. 오늘 탐구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는 세 번의 탐구, 세 번에 나누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말씀한 거 이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그런 감탄사죠. 자, 첫째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혼례로 시작하는 후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바로 2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공간 복음에는 없는 말씀인데 혼례로 시작하는 이거를 성경 신학적인 후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무심한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시면서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를 부리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슬피 울어도. 이게 율법인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피를 부어도 하는 거는 혼례집이죠. 혼인집. 그런데 슬피 울어도 하는 거는 뭐죠? 무슨 집이죠? 그래요, 장례집이죠. 장사 지낸 집.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슬피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복음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요한복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요한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증언하는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문자적으로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문자 대신에 사도 요한은 홀례라는 피를 불어 춤추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바로 2장에서 공간복음에서는 앞부분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는 복음 대신에 혼례집,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기사를 앞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상징 같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포도주가 없었죠. 거기에는 율법만이, 돌비성만이 있었던 거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건가요? 주님이 포도주 공장을 만드실 그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은 주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이 점을, 그게 맞는 걸까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뜻일까요? 요한복음의 문맥에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에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야 너희의 생명이 나니라. 여러분,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편에는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기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을 생각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죄의 잔, 심판의 잔, 저주를 받으셨다는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정결 예식을 하는 도랑 아래 6이더라. 이건 정결 예식이 뭐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 신발이 샌들 같이 생긴 거죠. 그리고 비가 적어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도랑 아래가 1개가 아니라 6개나 손님이 많이 오실 테니까요. 주님은요, 도랑 아래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요, 아니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도랑 아래에 물을 채우라, 갖다 줘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깨끗한 그릇을 갖고 와라 그러신 게 아니라 도랑 아래에 물을 채워라. 정결 예식을 하는 여기에 물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심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씻는 것 육체의 뿐이죠. 이 정결 예식은 육체적으로 먼지를 씻는 그런 거지, 더러운 마음을 씻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여기서 지금 개혁이 되고 있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던 도랑 아래가 포도주로 변하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점을 탐구, 이 진주를 캐내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왜 손 씻지 않느냐?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죠. 근데 주님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곳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게 했도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맛보군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었구나.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좀 나쁜 질이 낮은 걸 내는 법인데 당신은 거꾸로 했구나.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여러분의 탐구는 뭡니까?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여러분, 포도주로 상징된 복음은 감추었던 것이죠.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신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슨 청와대 잔치가 아니에요. 영국 이제 왕의 잔치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신 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참여해서 지금 기름진 것과 이거는 내 살을 먹어라 한 것을 연상할 수 있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얼마 동안이나
이제 오래 조장했던 것까요? 창세기로부터 까지죠. 예? 창세기에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조장하였던 포도주라. 창세 전부터 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연애 참여에서 기름진 것 오래 조장하였던 이 만나를, 이 만찬을 먹는 자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얼마나 성경에 충족된 계시입니까?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라.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은 믿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2장 2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제자들도 표적을 보고 믿었죠. 내 예수님은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걸 인정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인가 가보세요. 표적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복음서의 믿음과 사도행전 이후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의 믿음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믿음과, 제가 여기에 정원석 궁전에 있는 분들의 대합실에 있는 분들 같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떠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복음을 전해줘라. 뭐 복 받으라. 뭐 교훈보다 복음을 전해줘라 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여러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 아는 이제 붙잡았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하나요? 그거는 혈루증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거기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믿음은 뭔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4가지 믿음의 요소라고 그랬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 이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목사님들도 이제 이걸 좀 구분을 좀 분별을 해서 좀 이 점에 확고해야만 되겠어요. 두 번째 탐구가 요한복음 이 본문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을 거다. 3년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6월절에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3년인 거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피들 파는 사람들, 주님이 노끈을해서 막 엎으시고 했죠. 6월절에 가까우니까 이들은 대목을 보려고 그런 거죠. 대목을 보려고.
멀리서 순례자들이 와요. 그들을 위해서 소와 양 그리고 돈 바꾸는 대목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막 엎으신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존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탐구합니다. 여기서 진주를 또 찾아봅시다. 주님은요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는 받으실 것이다. 전에는 안 받으셨지만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 번제를 드리면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그러신 건가요? 소와 양이 바로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오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림자가 실체로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탐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2장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이게 은혜라면 이게 복음이라면 노끈으로 말이죠. 그래서 막 하신 거는 이건 진리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탐구도 여러분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잘 보존해라 그래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헤롯 성전에서요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제자의 마음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는데 우리는 맨날 나그네처럼 감람원에 가서 밤에만 애 주무시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46년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세운단 말이냐. 저 사람이 그 좀 동거 아닌가.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성전이 헐렸잖아요.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제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말씀을 믿었더라.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감탄사를 하게 됐겠죠.
여러분, 이 말씀, 성경과 말씀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내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경과 말씀을 믿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믿고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며 함께 살 것이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후속사적인 조명이라고 했죠. 내가 거들주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셨습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지라는 나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소를,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게 말이나 되나요? 하나님의 텐트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가 되나요? 이것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였던 거죠. 주님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입히리라 하셨을 때도 이 말씀도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천막에 거하신단 말인가?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어떻게 세운단 말인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다. 나사렛 예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흠모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주 메시아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라. 모세가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됐어요? 성막이 된 거죠.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장막이었어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니까 성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올까요? 베드로가요 마지막 서신에서 주님이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 장막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라는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던 어부라는 장막이었죠.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해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베드로를 들어서 박해자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지다오마, 이걸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에 확고해야,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요. 그래야 자신의 정체도 확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에 확고해야.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 주셨느냐? 이 두 가지에 확고해야 주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나의 몸은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의 몸은, 너의 몸은,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너의 장막은, 여러분 장막을 보세요. 이 천막을 보세요.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겉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나요? 그러나 너의 장막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확고할 수가 있는 거죠. 탐구 일본에서는요, 만군의 여가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초장하였던 포도주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를 받아 먹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탐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은혜라면, 성전을 청구한 건 진리요, 공의요, 심판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번째 탐구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익히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다 성취가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과 말씀을 이제는 믿고도 남은 믿지 않나요?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래도 종교다원주의 이걸 말할 건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집에 살지 않냐고, 집에 사는 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은 집에 갖다 세워놓으면 발이 있어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장막과 성막 안에 행하였나니, 아브라함이라는 장막, 모세라는 장막, 여호수아라는 장막, 다윗이라는 장막을 성막으로 삼으셔서 행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지금은 형제라는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 뜻을 이루시기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증언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종들이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할 뿐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이름이 걸려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나이다. 또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만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 이제 제자 삼으로 하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밭에 감춘 보와 좋은 진주를 탐구했사오니 이제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이 두 가지에 확고하여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확고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탐구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